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아래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셨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가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텍사스에 살면서 historical windstorm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적인 겨울 폭풍. 아마 살면서 또 이런 추위를 텍사스에서 겪어볼까 할 정도의 정말 그런 추위를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 전기가 끊기고 나중에는 단수, 물까지 끊기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왠지 동지의식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내왔지. 그런데 우리가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정말 아직도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이 터져서 아파트에 물이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게에 물이 넘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모두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연속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 폭풍 예보가 미리 있었지만 정말 설마 텍사스가 이렇게 추울까? 이렇게 추울까? 뭐 그런 걱정을 그런 예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또 그래도 텍사스 하면 기름과 가스가 그렇게 그냥 넘쳐나는 곳인데 텍사스에서 전기가 끊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또 동파되다 보니까 물이 오염이 되고 식수가 끊기고 물들도 단수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을 갖다가 녹여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 변기에 물이 안 나오니까 눈을 갖다가 욕조에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또 녹여서 또 이를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어떤 말들이 나오던가요? 어떤 생각, 어떤 말들이 나오던가요? 저는 정말 우리에게 익숙하던 것, 당연하던 것이 딱 끊기니까요. 전기 당연하지, 물 당연하지. 이것이 딱 끊기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누렸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 물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잠자는 것, 또 일어나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전기가 저희 집도 거의 한 13시간 저녁 한 새벽에 끊겨서 한 13시간 안 들어오다 보니까요, 새벽에 덜덜덜 떨면서 딱 일어나는데 사흘째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해가 뜬 거예요. 해가 떠가지고 창문을 통과해서 따뜻한 햇볕이 이게 딱 거실로 들어오는데요, 그 앞에 섰는데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야, 해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해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살핌 없이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 숨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힘든 한 주간을 보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이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에 대한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흘러나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이 정말 원망과 불평의 아우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와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 소속된 마태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 문장만 보면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궁금한 게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뭘 질문했나 보지,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왔다는 말은요, 당시에 사내들인 종교회의, 당시에 이 신앙과 종교에 있어서 유대교를 어쩌면 주관하는 종교회의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한다는데 혹시 이단성이 있지 않은지 하고 종교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막 이런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트집 잡으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예언자인가, 이것을 중립적인 상태에서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딱 낙인을 찍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미 낙인을 찍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면서 정말 이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의롭고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탐심과 오히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입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보라. 이들의 입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죄들이 얼마나 더러운가 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은 어때요?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적극적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방 여인은 나와서 계속해서 간청하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한마디로 무언의 거절이죠.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또 한 번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개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표현을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인은 겸손하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다라고 음해하며 모함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외인이고 오히려 개와 같다고 여겼던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는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마땅히 은혜를 받고 마땅히 메시아를 환영하며 모셔드려야 할 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외인이었던 이방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어쩌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온 세상에 선포될,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소식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한마디로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 바로 그 뜻이죠. 어쩌면 이 사건도 바로 그 사건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이어서 15장 29절부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먼저 나오는 사건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요약하는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라고 해서 딱 두 마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칠병이어라고 부르죠.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있던 지역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곳 역시도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먼저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가르치며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가르치며 고쳐주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서도 또 한 번 또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익숙한 표현 아닌가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 표현은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산이 참 좋아서 등산하시고 야 풍경 좋네 하고 앉으셨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뭐라고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요약하는 두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담겨 있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죄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어떻게 물었냐면,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아니 유대인이, 아니 그것도 랍비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세리와 죄인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이건 굉장히 이제 비난하고 책망하는 투로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럼 여기서 병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병든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화의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세리와 죄인과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 왔다. 여기서 병든 사람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왔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이 죄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사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더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이들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우선한 사역이라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사를 부르지 않죠.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약도 먹지 않아요.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에도 가고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병든 사람이라고요? 누가 병든 사람이에요? 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사람입니다. 왜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씨 안에 들어있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병든 사람을 위해 왔다라고 하니까 병은 들었는데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구나.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을 위해 왔다라고 말할 때 이 병든 사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 왔다, 그들의 의사로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 뭔가 이미 병들어서 죽었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은 거를 알지를 못해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이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병들었다. 내가 제시하는 이 양식을 먹어야만, 내가 알려주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의사로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많은 치유 사역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는데 멈추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냥 병 고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이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병 고침에서 그것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먼 자들이, 육신의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는데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발을 고쳤는데 그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데 그 두 발이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고침받은 그 두 발이 복된 두 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나 나 기적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저 기적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저 기적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물과 전기만 끊겨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데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 숨도 탁 멈춰버린다면, 내가 이 의식이 없고 잠을 자는데도 숨을 쉬어요. 잠들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아침마다 내가 눈이 떠요. 다시 살아나요. 일어서요. 두 발로 걸어요. 뛰기도 합니다. 먹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저녁이 되어 잠자는 것도 기적이고, 잤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저절로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의 일상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하루도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수없이 경험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일상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추위에 떨던 그날 밤 그 옆에서 여러분을 껴안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39절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 사건을 왜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든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이 기적을 경험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고기를 나누어 주심으로 배불리 먹은 자들은 예수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표징을 통해서 가르치는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양식임을,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빵과 그 떡과 물고기에 집중합니다. 육신의 양식에만 집중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다시는 굶지 않겠구나. 기도만 한번 하면 그냥 떡이 나오고 그냥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그 떡과 물고기에 집중해서 열렬히 주님을 쫓아다니며 열렬히 주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명의 양식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주는 그 빵과 그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35절에 말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시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배고프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비상식량 있잖아요. 쌀도 있고, 저희도 부탄가스도 있고 부스타도 있어서 한솥 가득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3일을 먹었는데 굶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고백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혹시 주님을 먹지 못하고, 주님을 마시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과 숫자는 좀 다르죠. 재료의 수는 다를 수 있어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떡 7개와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 여러 마리, 몇 마리였어요. 먹이는 수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오병이어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는데 칠병이어는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에요.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숫자도 달라요. 오병이어에서는 먹고 남은 게 12바스켓, 조그만한 이 개인용 바구니였어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에서는 배불리 먹고 남은 이 빵과 물고기가 7광주리, 광주는 이 바스켓보다 훨씬 큰 광주리를 말합니다. 7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먹었던 대상들도 다르지요. 오병이어에는 유대인들이 먹었지만 여기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심지어 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요?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단과 어떤 재료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돌덩이를 들어서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병고침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이 가짜는 이 만나를 내가 계속 먹어야 됩니까? 나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해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물고기와 이 보리떡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배부르다 그랬더니 나중에 만족할까요? 아마 육신의 이 배부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을 믿을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생활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원한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1분 1초도 존재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권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터져 나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이 안 나오고 여전히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양식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찬양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직도 숨을 쉬고 우리가 아직도 찬양하며 우리가 아직도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터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이런 추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형편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먹고 마시라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광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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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